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의 눈치 볼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결국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안 먹는 것도 그 상대를 배려한 눈치 보이잖아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논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8장부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첫 번째, 8장에서 9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절제해라. 이게 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10장에서 나오는데요. 우상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상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나쁜 영들과 하나 되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원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대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래요. 이 말은요, 소위 강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우상이 없다는 지식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우상 숭배 잔치에도 참여하고 재물을 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워 올리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종이 아닌 이웃사랑에 근거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의 영향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오는 자유의 한계를 항상 그 약한 자에 맞춰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이웃, 특히 약한 이웃이요. 자,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이 기준점이 아니고 남의 이익이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쉬운데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나밖에 몰라요. 온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랄수록 남을 배려하는 걸 배우잖아요. 어른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저희 집에는 주말마다 5살 꼬마 아가씨가 오는데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보육원 사역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더하여진 가족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물질이 됐던 성김이 됐던 그 무엇이든 간에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해주는 것이 오이 패밀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저는 그 중에 한 아이에게 평생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이모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꼬마 아가씨가 매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는데 그 꼬마 아가씨가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이유는요, 그 꼬마 아가씨의 강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억지로 꺾여지고 또 보육원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에 한 일가견이 있어봤기 때문에 품어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한 고집하고 한 주장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주장과 고집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더라고요. 우리 꼬마 아가씨도 그 성품,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런 원리로 삶을 살게 된 기준은요,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원리예요. 바울이 말하는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잘 드러나요. 율법사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기준점이 누구예요? 내 이웃, 내가 기준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고 말했어요. 자, 기준점은 누구예요? 강도 맞은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24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큰 기준점이에요. 우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가 훨씬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가, 나한테 보람이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이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려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생긴 유튜브 수익금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남을 위하는 그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클리어해져요. 자, 25절.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이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첫 번째 가르침은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약한 자들에 대한 교훈이죠. 약한 자들은 지금 있지도 않은 우상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약한 행동들이에요. 세상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단 이것은 시장에 파는 고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에 한한 거죠. 신전 파티에 참여해서 먹는 고기하고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는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네, 여전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하고 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파티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이건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때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신전 파티하고 구분되는 사적인 친구의 초대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예요. 그러니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내놓은 고기는 당연히 그 신전 제물로 바쳐진 고기겠죠. 그런데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밝혀가지고 안 먹고 막 이러면 불신자하고는 교제가 아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 파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웃과 자유로이 교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먹는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한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이거는 우리 신한테 바쳐진 고기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먹으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요, 같이 초대받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해석이에요. 왜 말했겠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고기의 출처를 밝히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먹지 말라고 은근히 지금 압력을 넣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약한 자에 맞춰서 그 양심을 고려해줘서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좀 되게 와닿죠. 근데 여기 이 문맥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다른 사람의 양심하고 더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 때문에 남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뭐 굳이 그거 먹어가지고 남을 시험 들게 하냐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적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뭘 먹고 뭘 하고 이런 거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가 그 기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이게 거침돌이 되냐 디딤돌이 되냐 이거 꼭 체크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삶의 원리예요.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쓴대요. 이유는 자신의 어떤 이로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해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눈치 엄청 보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눈치는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 상대가 기준이 되는 그런 눈치가 아니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한 배포 있는 배려하는 눈치예요. 저도 막 이렇게 댓글 보면요 어떨 때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냥 참는 거죠. 눈치 보면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엄청 와닿네요. 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최종 결론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해요. 이거는 뭐 이것만 딱 떼서 보면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조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이렇게 줄서기를 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 사람이 기준하면 거기에 맞춰서 줄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사람에 맞춰가지고 줄을 서잖아요. 맨 앞에 기준이 안 보이니까요. 동일한 원리예요. 맨 앞에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처럼 너희도 나한테 맞춰가지고 줄을 서라, 따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무게 있는 말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구절구절 통째로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나의 삶의 기준점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이다.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굳이 남이 시험 들 일은 하지 말라. 이건 거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세 번째, 나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정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도 행복하고 사실 그 자녀한테도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자신 있게 자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강도 맞은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